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1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어지는 말씀,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6절,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마지막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진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것, 유다의 망가진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야곱의 약전으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어 나가고 있는데 왜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는가?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저자에게 지금 그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야곱의 약전을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쓰다가 전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유다의 이야기를 불쑥 그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38장 한 장의 얘기로 끝나지만은요, 이 삽입장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요셉과 유다, 지금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 다 야곱의 약전에 속한 거예요. 50장 마지막까지 해서 대부분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미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다 말고 지금 유다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창세기 저자는 요셉과 유다 두 사람을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훗날 요셉 또 그 후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의 몫을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지요. 그래서 남북 왕조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지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치리자의 호를 가지는 지파가 되어서 장차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고요. 남왕국의 유다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사이에 은근히 요셉의 이야기만 다 줄을 이루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 유다의 이야기도 함께 섞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38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특별히 야곱의 열더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 이 두 사람과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유다의 탈선이에요. 오늘 38장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어요. 유다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동생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난 이후에 또 아버지를 속여먹고 그 거짓과 속임 가운데 살고 있는 야곱의 장막이 싫어졌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하고도 뭔가 마음이 좀 같은 동조자,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같은 동조자, 공모자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유다의 마음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출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란 말을 왜 썼는가 하면요. 그 당시 야곱의 장막이 거처하고 있던 곳은 헤브론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남부지방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 산 정상이 1000m라 그래요. 근데 그 산자락에서 살았겠죠. 어쨌든 헤브론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마므레, 아브라함이 살았던 마므레 숲을 있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블레셋 진영의 땅으로 더 가면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이 나오지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아둘람 이 동굴에 가서 많이 거처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유다가 지금 왠지 모르게 야곱의 장막에서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어깨를 같이하여 사는 것이 싫어져서 그는 가출하였고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족들 살고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연히 가나안족 친구를 사귀지요. 그 사람 이름이 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개로 이렇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지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게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는데요. 엄청난 탈선이에요. 왜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이삭 때도 그랬고요. 가나안족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언약의 그 정통, 계대를 이루고 있는 이 가문이 가나안족과 섞이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란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나반의 집에서 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데려갔고, 이삭 역시 맏아들 예서가 가나안족과 결혼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너만큼은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라 해서 모두가 다 가나안족들과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땅으로 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또 그들 중에서 또 가나안 여자를 또 이렇게 아내로 삼아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니, 우리가 앞선 나온 말씀에 비춰볼 때에 그는 크게 탈선했고 지금 언약의 장막에서 이탈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지 약 20여 년 어간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봐요. 왜냐하면 유다가 낳은 세 아들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아들 애를 지금 장가를 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지금 또 자식마저도 가나안 여인 가운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맡게 해줘요. 제 마음속의 생각에는요, 유다가 많이 마음으로 영혼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그 자학, 자기 어떤 그 자멸을 지금 막 계속 영적으로 지금 파괴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그 양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임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도 가나안족과 가나안족 친구로 사귀고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들도 이렇게 가나안족 딸과 지금 결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언급이라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는 말 썼는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많이 나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는 바로 그 용어가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요, 유다의 맏아들 엘이 이러한 종류의 죄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의 풍습으로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대를 잇는 계대 결혼, 보통 수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형의 씨를 남기게 하고 계속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풍습이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오난인데, 야곱이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네 형의 씨를 남기게 해라, 네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좀 마음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난이 생각할 때에 이 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을 입장이 되었는데, 형의 이름으로 형의 씨를 남기게 되면 그 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또 이 계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의 의무를 저버린 자로서 이 낙인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라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이 지키지 않으면서 계대 결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게 하려고 자기 형수 다말이 씨를 갖지 못하도록 성관계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몸을 그냥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다 설정을 했다. 이거 보통 이런 거 보고 중절 성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주 동기가 아주 나쁜 거예요. 또 같이 동침하게 된 여자 입장에서도 아주 이것이 좋지 않은 그런 성관계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셔요. 야, 졸지에 지금 유다가 두 아들을 잃습니다. 결혼 계대법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야곱이 아니고 유다가 큰일 나겠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남자 잡아먹는 여자가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사실은 이 다말로 인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아들들에게 악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권하지요. 지금 막내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고, 막내 아들 셀라는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했으니 그 셀라가 자라기까지 너네 친정 집에 가서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말은 본의 아니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과부로서 전락하여 떠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세 가지 주제로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야곱의 약존으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들어왔는가. 두 번째는요, 유다가 탈선한 이야기예요. 자기 집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족으로 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도 가나안족과 결혼을 시키고, 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이러한 유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는 그래도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것이죠. 유다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유다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두 아들이 죽어나간 이야기와,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온 다말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좀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 저자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한 가운데 하다 말고 왜 유다의 얘기를 여기에 썼는가? 결국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인물을 지금 구속 역사의 무대에 지금 등장시키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저자는 요셉과 유다를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지금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어요. 요셉은 그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바로 왕의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다가 여주인의 그러한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뿌리친 것 때문에 오히려 성희롱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감옥에 들어온, 제가 지금 뒤에 나올 얘기를 미리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간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것이 또 이제 거기서 살아난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나중에 알려지고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해몽함으로써 이 총명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해가지고 총리로 감옥에서부터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가지요. 자, 그런가 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가 요셉과 유다 두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예요.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족에게로 가서 이방인을 친구로 사귀고 또 가나안족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또 자식들마저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고 그 이름이 다말이지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유다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둘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그 계대에서 완전히 탈선하고 망가진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유다 자신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로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며 그의 영혼이 서서히 가나안족들의 땅에서 망가져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유다의 처지와 비교하여 후일에 유다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 기록들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다시 야곱의 장막으로 돌아갔고요. 또 진정 야곱의 장막에서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유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4장 14절 이하 3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시험하시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지금 요셉이 지금 자기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은잔시험으로 베냐민을 잡히게 만들고 지금 불모로 잡겠다고 하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불모로 잡더라도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호소가 우리가 창세기 44장 14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 아주 정말 눈물겨워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만 보면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진 유다의 모습이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미리 끌어당겨서 한번 비춰보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진종으로 유다에게서 실현되어지고 거기서 발현되어지고 또 이 유다의 그 뿌리에서 씨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심이 여기서 됐다고 하는, 이스라엘 다스린 7위자의 홀이 여기 유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이 모습 앞에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가출하고 탈선하였으며 이방족과 섞어지면서 집안의 재앙을 만나 슬픔에 처한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을요, 오늘의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그만두고요, 오늘의 말씀만 놓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만 놓고 생각할 때에 유다의 가정에 임한 이 비극, 그의 탈선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리는 비극,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왜 창세기 저자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아둘람으로 갔다는 표현을 쓸까요? 내려가. 물론 지리적으로 헤브론은 고지대에 있고 아둘람은 밑에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하는 지형학적인 의미를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읽다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러나 고나 내 아버지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 공동체에서 신앙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가? 오늘 우리가 유다의 모습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그 질문이지요. 유다가 탈선하고 또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여 정말 처량하게 되어진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각자의 몫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창세기 저자를 통하여서 요셉과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 2아들을 등장시키며 비교, 대조시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제가 요셉의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이 되든지 불문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크고 부드러우신 주님의 손에, 주님의 주권적인 장중에 붙잡혀서 나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중심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언약에 항상 붙들어 매여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